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우리 마지막 달 12월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예배하고 기도 드림으로 이번 12월 달을 엽니다. 12월 월삭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이 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의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로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올해도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늘 마지막 달의 마지막 시간대에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올해도 참 다사다난 한 해였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어떻게 보면 입버릇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올해도 참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에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코로나의 이 우리의 상황을 또 우리의 형편을 참으로 힘들게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참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잘 견뎌 오셨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소식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과 같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 하고, 그리고 또 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비대면의 통제가 풀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답답함과 갑갑했었던 이 마음이 좀 평화가 찾아올 것 같기도 합니다. 화평할 것 같기도 합니다. 숨통이 트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도 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모으고 또 애쓰고 또 애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바꿔보려고 어떻게 바꿉니까? 화평의 마음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뤄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우리의 화평,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이 화평이 얼마나 갈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화평의 십자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있다면은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화평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화평이겠습니까?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온갖 조롱과 치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결국은 그 위에서 죽음으로 끝마쳐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화평일까요? 고통과 고난, 죽음의 형틀인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화평을 찾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즉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형틀에서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형틀을 묵묵히 지고 가셨던 분이 계시죠. 짊어지셨던 분이 계시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분에게는 정말 힘든 고난의 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고 가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짊어감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짊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오신 것이지요.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 정말 흉악무도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점에 이런 질문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왜 그러셨을까? 꼭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었을까? 답은 네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됐었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그 화평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화평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화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 화평이 있습니다. 나름 평화롭고 나의 마음 가운데 안식을 줄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을 모으지 않습니까?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모아졌을 때에 화평이 있잖아요. 화평이 없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합니다. 건강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화평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몸이 힘들고 불편한 이들을 바라보고 나의 안에 있는 건강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마음이 화평합니다. 여행을 가지요. 멋진 광경을 보고 풍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힐링을 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이에요. 내 안에 화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름의 여가 생활을 해요. 화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화평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가 손에 잡히는 것 같고 뭔가가 나의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화평, 세상이 나에게 주는 화평, 이것이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안개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진실된 화평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다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카탈로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해보니까 아포라는 말과 카탈라스라는 말이 합성어거든요. 근데 아포라는 말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포라는 것은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again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화목하게 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보니까 원 상태로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원 상태로 회복하다? 그럼 우리가 원 상태로 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로 가서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즉 원래는 좋았지만은 지금은 좋지 못하기에 그 원래의 좋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화목한 것이에요. 원래는 좋았는데 무엇 때문인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화목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상태의 모습은 언제 때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최초의 화목함의 그 모습은 그럼 언제 때의 모습이었을까? 이때는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의 모습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참 좋았던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웠던 그 모습. 아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참 옹기종기 좋았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는 그 당시에는 아마 화평이라는 말이 필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 그 자체가 화평이니 굳이 그 화평이라고 정의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았던 관계 속에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 관계에 금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화평이란 단어가 생겼어요. 왜냐? 그때 그 시절에 그 좋았던 그 관계가 바로 화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가야 할 화평은 언제냐?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과 너무 좋았던 그때의 그 화평함, 너무나 오래전에 있었던 그 화평함, 이제는 세상의 자극적인 쾌락과 자극적인 향락에 물들어 버려서 무감각해져 버린 그때의 그 화평함, 우리는 그 화평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화평이 최초의 화평이요, 이것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할 화평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이 가고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먹서먹했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냉랭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삭막했던 그 관계를 다시금 화평의 관계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화평의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유일한 방법,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화평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고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서만, 이것에서만 끝나는 그러한 화평이 아니에요. 화평의 정말 의미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화평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적인 평안함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누리는 자는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된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이 화평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화평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화평.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 화평은 우리를 구원하는 화평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12월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더욱 떠올리게 하는 달입니다. 강림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기에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리고 소망하게 하는 달이 바로 이 12월이에요. 그 12월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는 축복,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다른 해에 비해서 12월을 조금 조용하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하게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간에 좀 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달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울함과 답답함의 12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더욱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화평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고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참 우리에게 답답하고 갑갑한 한 해였고 특별히 또 12월은 더 좀 조용하게 답답하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게 하는 올 한 해고 12월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한 그 화평함이 나의 가운데에, 나의 가정 가운데에,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발견되어지지 못하고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아버지 그 십자가를 아버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악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화평함이 아버지 허리 가운데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운데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심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신 아버지 화평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그 화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그 희생이 헛된 희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값진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 단절되어지고 깨어지고 금이었던 아버지 주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 깨어졌던 금이 같던 아버지 우리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12월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아버지 그 준비하는 이 귀한 한 달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이루심에 맞아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도도 이제 다 보내고 마지막 달 12월을 남겨놓고 이 새벽에 예배로 새 달을 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월 올 한 해 마지막 달입니다. 잘 보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잘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12월 한 달 특별히 우리가 오늘 화평의 십자가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또 그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화평함의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12월 달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한 달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사헌금 종의 가정에서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인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안으시고 화평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화평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코로나의 환경과 상황 속에 좌절과 탄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화평을 품고 새 힘을 얻고 12월의 첫 단추를 꿰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